예,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 13절 이 한 절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이 콜라병 하나로 사건이 벌어지는 영화였습니다. 아주 순수한 부시맨이 살고 있는 부족 그 마을에 어느 날 공중에서 콜라병 하나가 떨어졌어요. 평생에 처음 보는 그 이상한 물체를 보았던 부족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워낙 순수하다 보니까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요, 땅의 것은 땅의 것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가에 응보니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부시맨이 콜라병을 잡고 하늘로 돌려주려고 열심히 공중을 향해 던졌어요. 올라갔나요? 네. 그 발치 멀지 않은 곳에 뚝 떨어지고 수십 번을 해도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족민들이 이 콜라병을 가지고 이걸 어디에 쓸까 연구하다가 아이들은 빈병에 입을 대고 악기처럼 소리를 내며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어요. 여인들은 그 콜라병으로 곡식도 빻고 반죽도 했어요. 남자들은 그걸로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머리를 콩콩 줘박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늘이 준 선물인 이 콜라병 하나를 가지고 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쓰다 보니 신기하고 재밌고 유용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쓰자. 한 번 더 쓸게. 이 공공의 재산이 서서히 사유화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짧지 않은 그 긴 역사 속에 가족처럼 살아왔던 그 공동체 속에 이 콜라병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부시맨? 그 콜라병을 들고 떠납니다. 이 콜라병 때문에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뢰가 다 무너졌구나. 그걸 깨달은 이 부시맨은 그 콜라병을 들고 먼 여행길을 떠나 어느 산 높은 곳에서 콜라병을 아쉬움 없이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콜라병 따위가 무엇인데? 근본이 흔들려 버렸어요. 뿌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빠졌던 겁니다. 이걸 복원시키고 지켜낸 그 사람이 바로 부시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 살기 좋은 세상이죠. 불과 몇십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다 그 보릿고개 넘어가셨고 오늘 안 나오셨죠? 독감 걸리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6.25도 경험하셨고 아니 일제강점기 때도 계셨을 거예요. 그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세상은 기가 막히게 변화되었죠. 그런데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콜라병 하나로 몇천 년 이어왔던 공동체의 질서가 붕괴되어 갈 뻔했던 것처럼 이 문명의 혜택이요. 정말 누림이 너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혜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인생의 영혼, 하늘과 라인화가 되어 있었던 그 라인이 끊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목도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화를 돋구면 안 됩니다. 부시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화를 돋구지 않으려면, 그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으려면 부시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던져버려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누굴까요? 하늘의 질서를 깨부신 자, 그 마귀는 누굴까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했구나. 차라리 네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을 뻔했구나. 네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나을 뻔했구나. 네가 교회 번직한다고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겠구나. 도대체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였던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목사 왜 합니까? 충성 왜 합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그 많은 헌신을 왜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따라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짧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들여 지은 46년의 그 화려한 성전. 예수님이 오시더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 역사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인류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했던 약속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공통점.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돼지 있습니까? 개 있습니까? 셋 다 정결한 짐승으로, 흠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예물로 드렸는데 주님 뭐라 그래? 그 피 하나도 안 기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당만 밟으시겠습니까? 성소만 들락거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 예수 피를 힘입어 믿는 성도라면 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 되자. 더 이상의 언약궤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뭐가 되라고? 말씀의 돌비를 마음판에 새긴 언약궤가 되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디만 밟고 있대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향이 나오는 건 다 기도를 상징하지요.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어떤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하실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기도하죠. 작정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진짜 기도 제목도 많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 중에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기도도 있단다.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기도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니 이미 천부께서는 그런 것 구하지 않아도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있는 것도 빼앗아라도 너희 영혼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빼서 가서 그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 기, 도, 문.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부흥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볼 때는 가증히 여기는 바니 성회와 아울러 따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오직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겠다. 노아를 찾겠다. 롯을 찾겠다. 아브라함을 찾겠다. 술람 및 여자를 찾겠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가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이 뭡니까? 이방원이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하여. 누가 왕이신데? 이 성계가 왕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밀어내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 보좌에 좌정하리라. 그런 자식들이 배역입니다. 반역이라고 말하죠.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등을 돌렸다. 그러나 돌아오랍니다. 따라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가까운 사이죠. 인생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인생을 부부 사이로 생각하듯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야. 자식들아 돌아오랍니다. 기다려줄 테니 그리고 돌아와야 내가 너와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게 계시록의 선기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잖아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더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뭐 한다고요? 양육. 목양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다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거라. 이게 오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영생 얻기를 바라시는 것. 여러분 영생 얻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생 얻고 싶지 않으세요? 영벌 받고 싶으세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천국 있다, 이건 믿지 못한다 쳐도 이 현실을 보세요. 냉정하게 보세요. 권력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세요. 어느 것도 희망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의식을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영생을 각자 믿음대로 반드시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영적인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지요. 보셔요? 들으시죠? 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성경 쓰는 사람은 무지 존경합니다.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가져오면 더 좋고, 안 가져와도 집에서 알아서 쓸 줄 아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존경해요. 보고 들으니 네 눈은 볼 줄 알고 네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요한이 보고 듣습니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환상 중에 보죠. 이상 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독수리는 뭐 하는 독수리요? 말하는 독수리네. 뭐라고 말을 해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 우리는 지금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김영우 집사님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 하늘 맞네. 3층이니까. 땅은 아니네. 저 1층 내려가야 땅이죠? 다 떠있네. 그러고 보니까 3층에. 야, 저 서울 가니까 몇 층짜리야 그거? 엄청 높던데. 아니, 여기도 있구나. 참, 사직동에도. 그 사람은 완전 공중이네.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육적 땅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의식을 갖고 에서처럼, 마르다처럼,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하늘의 별인데 땅으로 곤도박질 친 율법사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종교적인 행태와 사람의 가르침과 마당만 밟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뭐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따라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날 그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택하신 자를 모으리라.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몇 층? 3층 천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말해야 되고 들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들으십시오. 이런 독수리가 이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 단어를 외치죠.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해서 이 세 개의 화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인 겁니다. 4개의 나팔까지 끝났어요. 이제 5번째 나팔이 9장부터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나팔로 말해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 사망이 지금은 왕노릇하지만 그날 그때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7개의 대접.
이거는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최후 정리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성도는 뭐하고? 순식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감해주시는 때입니다. 일단 늘 듣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계시록 6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건 그 전의 사건이죠.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제단이라는 표현은 딱 제물이 된 자들이 있는 곳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산자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단과 성전은 같은 의미예요. 순교자가 있으면 그걸 제단이다. 제단이라는 곳은 희생제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머문 그 자리를 제단, 그 희생이 끝난 뒤에 부활한 처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니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하겠죠. 그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누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럽니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쨌든 지금 순교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이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주지철 목사님 같은 분의 그런 순교를, 그 피를,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지금 제단 아래서 항소하고 있는 거야, 항소. 아직 대법원 심판이 안 끝났거든. 대법원 심판이라는 건 더 이상 심판이 항소할 수 없는 마지막 재판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백보자 심판. 그건 끝이에요. 그 전까지는 변호사 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어요. 이게 순교자들이 오늘 땅에 거하는 자들, 원수에 대하여 호소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가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 육체로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추앙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뭐가 올라와요? 땅에서 새끼양이 올라오잖아요.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쁘게 말하면 이건 강아지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다르게 말하면 개. 누가 했어요 지금? 어떻게 갑자기 그 말이 나와? 강아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누군 뭐라 그래? 안 좋아하면 갱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를 새끼양, 다른 말로 저 그리스도 흉내냅니다. 포장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일꾼으로.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데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경배 누구에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시킵니다. 또 짐승만 경배합니다.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짐승을 숭배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불 내리는 거 보니까 누구 닮아서 또 엘리야 흉내내고 자빠졌네. 기사와 표적은 그래서요 헛것이에요.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들려. 한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거기에 푹 빠져서 열심히 다녔지. 할렐루야 기도원. 막 손가락으로 매독 걸린 사람 막 치료해줬다가 그걸 또 그 손가락으로 딴 사람 팍 했다가 못 옮겨. 매독균 옮기는 거. 근데 지금은 많이들 신사들 됐어. 성경이 오픈되니까 이제는 그런 데 가서 들뜨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뭐에 집중해? 말씀 들으려고, 말씀 보려고, 말씀 알려고. 때가 됐어요. 뭐가 익을 때?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익을 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는 새끼양으로 나오고 불을 또 내립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 그렇죠. 거짓 것을 믿게 하더라.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그 미혹을 이 짐승들이 대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인지 참 선물인지 분별을 하셔야지요. 그러려면 눈, 귀 열리고 뚫어져야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라. 노뱀 숭배해라.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야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지. 소경이 인도하잖아. 죽은 자는 당사하잖아요. 유유상족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따서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에게 죽으실래요? 하나님에게 죽으실래요? 잘 얘기하셔요. 짐승에게 죽으실래요? 하나님에게 죽으실래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누가 죽여요? 짐승이 죽이잖아요. 자, 느부갓네살한테 죽으실래요? 하나님에게 죽으실래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 만들어놨죠. 이 큰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다 던져 죽여버리겠다 했잖아요. 경배 안 한 사람이 있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결국 느부갓네살이 밀어넣었어요? 안 밀어넣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예요? 그럼 짐승에게 죽을래요? 하나님에게 죽을래요? 그렇죠. 크게 나와야지. 하나님에게 죽을래? 이만 큰일 나는 거 이거는. 네 몸도 죽이고 네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질 그를 두려워하라. 짐승에게 죽임받았다는 얘기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임당했어요? 짐승의 떼거지. 이걸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의 세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개의 세력에게, 황소의 떼에게 죽임을 받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은 죽이더라. 경배하지 아니하면. 근데 죽어야지. 오직 우린 누구만 경배하니까? 하나님만. 말씀을 풀어주는 해석자에게도 고넬료가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베드로나 그 천사가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우린 너희와 똑같은 형제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근데 짐승은 누가 경배받고 싶어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짐승의 무리들은 또 그 짐승을 떠받들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 그냥 말씀이지 거기 왜 인내가 들어가냐고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4가지 밭을 보세요. 4가지 밭아 뭘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밭도 들었어요. 돌짝밭도 들었다고. 가시밭도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듣다가 다 유턴해가. 듣다가 다 떠나.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집걸 놓기 싫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말씀 핑계대고 어렵다고. 이단에 빠질까봐 성경 안 본다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단에 빠질까봐 성경 안 본다는 그 변명이 말이 되냐고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믿으세요. 알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찾는 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따라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함받는 거예요? 면제되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빼앗는 자가 있다. 누가 빼앗아요? 자기가 빼앗아. 이거 안 뺏기려고 사도 바울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충돌한다니까. 근데 누구한테 더 많이 사로잡혀 우리는? 의의 법, 죄의 법.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오호라 나는 병신이로다. 그 말이 그 말이요. 말 바꾸면 헷갈려 하시네. 오호라 나는 병신이로다. 병신이로다.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굽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침상에서 일어나게 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신부의 이름이에요. 신부의 이름, 신부라는 인정의 이름입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인침입니다. 지워질 수 없는 인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지켜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방금 맞죠? 3장에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마에,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이름을 이마에 새겨주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 이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숫자 노름이 아닌 거죠. 144 규빗이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예요. 거기에 곱하기 몇이요? 1000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천년 왕국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숫자상의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 왕같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낙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상징적으로 흠이 없는 자, 진리 구하는 한 사람, 무엇을 믿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자. 그걸 통쳐서 뭐라 그런다? 14만 4천. 함정이니까. 이걸 모르는 신천지는 오로지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 14만 4천 인! 요래 가지고 얼마 전에 시험 봤죠? 왜냐하면 14만 4천이 넘어서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 이거. 분명히 본인 말로 14만 4천인이 되면 이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근데 20만 명이 넘어도 세상은 어때? 하고 있잖아. 환장하지.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것이 시험 보자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등수를 매겨가지고 14만 4천인은 왕같은 제사장, 나머지는 흰머리. 장난을 쳐요, 장난을. 그런 사단의 깊은 건 모르는 것이 복이에요.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따라서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 예, 그렇게 들리시죠? 깨달아지시죠? 네, 그 소리가 들려지셔야 돼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따라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 새로운 말씀, 새 언약, 새 포도주. 듣도 보도 못한 깨달음의 말씀. 분명히 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나? 먼저 포도주는 다 소진되어서, 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 그때 주님이 무엇을 준비시켰어요? 항아리 6개만 준비시켜라. 다시 말해서 돌비. 먼저 돌비는 인간이 깨먹었지만 두 번째 돌비는 본인들이 만들어야지. 그걸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 준비시켜라. 딱 했더니 뭘 채워라? 아구까지 생수를 채워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날 때는 물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 되었더라.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소경이 눈 떴더라. 그런 말씀이라고요.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불러요? 입맞은 자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수 없더라.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을 144급이수로 말하는 거예요. 144는 어떻게 나와요? 12 곱하기 12. 그래서 12진주문, 야곱의 12아들,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성경에 거저 기록된 것은 없어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더라, 하나더라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속에는 300이 들어있고 7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성경이 무난하게 원만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독수리가 항상 어디를 날아다녀? 공중. 공중은 뭘 상징해요? 하늘, 높은 곳.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위에서 왔노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 그래요? 하늘. 높은 곳에서 봐야 할 것들을 전체를 다 보시고 디테일하게 때에 맞는 말씀을 이른비 늦은비로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걸 공중에 나는 천사, 독수리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외칩니다. 뭘 외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육체로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는 것은 뭐만 남아? 화 있을 진저. 들어야 할 때 들어라. 기회 줄 때 준비하라. 이런 영원한 복음을 땅에 속한 자들에게 전해 주려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피를 토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이사야 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명철하다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 독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자, 포도주와 독주는 누가 안 마셨어요? 마실 인들. 택한 자들은 이 세상이 주는 음료의 포도주, 비진리,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계명, 육체의 예법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를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화 있을진저.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아 버린다. 악인을 의롭다 한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는데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 뭐라 그래? 아멘. 의인들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가로막고 있더라. 무슨 열쇠로? 지식의 열쇠로.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무엇을?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멸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죠? 버리면 안 되지요. 내게는 말씀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세요. 보세요. 들으세요. 그냥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에 취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독주와 포도주 만들기에 힘쓰고 힘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 알았어, 기다려 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뭐가 보여요? 하늘이 열렸네. 개천됐네.
전 세계에 유일하게 개천절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 개천절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봐라. 보여줄 테니 봐라. 보라, 백마와 탕자가 있으리. 자, 백마가 다르고 탕자가 달라요. 그 이름은, 자, 백마는 무엇으로 말해요? 충신, 충성된 사자. 그리고 탕자는 진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본인이 뭐란 얘기예요? 진실. 주의 영은 진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백마를 타고 계신데, 백마가 뭐라고요? 충성된 사자는 보낸 자의 마음을 여름날에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준대요. 북편으로 나가는 흑마와 백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더라. 스가랴 말씀, 계시록 말씀, 다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새입니까? 낙입니까? 백마입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가 탈 때는, 죽으러 가는 예수가 탈 때는 뭐예요? 나귀 새끼야.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아니한 순결한 나귀 새끼야.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자가 될 자들은 나귀 새끼요, 전쟁의 준마요. 전쟁의 준마라고 스가랴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백마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들, 힘을 들이는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 보겠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은 비유고 실상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전신 갑주. 그런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의 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다. 세상에 10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12보석을 가지고 있더라. 이해하셨죠? 이한 검을 가지고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따라하세요.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뭘 밟는데요? 포도주 틀. 이게 계시록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송이를 추수하여 이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이걸 짓밟아 버리니까 포도주가 안 나오고 이번에는 피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기적일 때는 포도주가 나왔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나와요. 300km 넘는 피의 강이 벌어지는 거예요. 300km. 서울서 대구까지인가요? 높이는. 말 굴레까지 최소한 1m 이상의 피의 강이 흐르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린 너희들이여.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목사는 명예 자리가 아니에요. 권세 자리가 아니라고. 목사님.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도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죠. 대통령도 목사 밑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목사의 끝발이 낮아야 높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많이 선생되기를 힘쓰지 말라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그 정체를 안다 모른다? 몰라. 실상은 무덤이요 성지요. 냄새나는 악취나는 무덤인데 밟는데 그 자리가 무덤인 줄을 전혀 알 수 없는 곳. 함정입니다 이게.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거기가 파봐야 아는 거지.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들어보니까 자기들 욕하는 것 같거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하고 말합니다.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치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을 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죄를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맞아, 너 화받을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49절, 5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정리가 잘 되시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이 이런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나팔의 심판과 남아있는 대접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남겨두십니다. 교인 하나를 만들면 천국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천국 자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러 왔노니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결국 말씀 들은 자, 말씀 받은 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아들들. 말씀 못 들으면 그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인생을 향해 신이랍니다. 티끌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지만 원래 근본은 하나님을 닮은 신성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신의 소생, 신의 자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했죠. 이 신은 샌달일까요? 슈즈일까요? 자, 말씀의 전신갑주는 어느 때 입는 옷이에요? 전쟁터에. 자, 전쟁터에 나갈 때 샌달 신고 나가야 돼요? 워커 신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슈즈예요. 벗어야 될 슈즈가 아닌 완벽하게 틈이 없어 보이는 슈즈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전신갑주의 신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란 말은 퍼펙트하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넘어뜨리고 싶어도, 떨어뜨리고 싶어도 안 떨어지고 안 넘어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데 네가 너희들이 어찌 나를 참남하다 비방하느냐? 37절, 3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어찌하든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이 모든 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하신 사단의 청구에 베드로가 시험받았으나 우리는 시험받지 아니하고 지켜내겠다는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 바람이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경외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에 선하게 그 선한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